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109탄이고요. 제목은 말씀의 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끔찍하고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상 7원 중에 이 말씀하셨죠.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관한 다 이룸이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무엇에 관한 다 이룸이었냐면 율법에 관한 다 이루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료하신 거예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있었는데 계약이죠.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렇게 막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을 설명한 게 성경책이고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라는 계약서를 우리 인간이 썼어요. 합의를 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먼저 제의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지금 십계명이란 계약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죠. 뻔뻔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지어서 인간이 이행하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 대신 이행을 해준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32장의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증거판이 깨어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증거판이 깨어지고 이 사건들이 지금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 깨졌다는 것은 계약서가 찢어졌다, 파괴됐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했다예요. 다 지켰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다 지켰으니까. 여러분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 그 계약서 계속 기념으로 간직하시나요? 예. 그래도 할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으면 사실 그건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지 그걸 계속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계약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를 딱 외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린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연합된 친구들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대신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진 것이 없는 거예요. 폐한 게 아니라 다 지켜낸 거예요. 다 지켜냈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율법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사라진 게 아니라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계약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 이제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다 이루리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 이루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그 이루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말고 다른 이루심을 설명하는 건 그건 거짓이요, 강도요, 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로만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대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칭함을 받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의 전말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에게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계속 돌 맞죠. 돌 계속 맞아요. 계속 그거 아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돌 맞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할 거는 해야지. 예수도 믿고 할 거는 해야지. 이런 개념이 계속 우리를 따라와요. 지금도 우리 따라오잖아요. 계속. 뭔가 허전해. 예수만 믿고 땡이래. 아니야.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계속 이게 계속 따라와요. 이 딜레마가 죽어야 끝나. 네, 죽어야 끝나.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의 앞 뒤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다 가짜. 다 마귀적 속성. 마귀적 속성. 즉 십자가 연합이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죽고 진멸되어진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간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중보자 모세의 손에 증거판이 깨어지고 이제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다 불태워서 아마 그게 순금으로 이 속에까지 다 순금은 아니었나 봐요. 약간 도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불에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금은 이제 가루로 만들 수가 있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 마셔라. 지난주에 이제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 갈아 마셨어요. 우리가 죄를 큰 죄를 졌구나. 이걸 갈아 마셨어.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어려워서 해석이 좀 힘들어요. 힘든데 따지고 보면 오늘처럼 쉬운 말씀도 없어요. 왜 쉽냐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죄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진멸되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쉬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우상숭배자를 벌주는 내용이 우선 나오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오라고 했어요. 그때 레위 자손이 이제 모여서 모세 앞으로 간 거죠. 여호와 편에 서겠다고 온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했잖아요. 아론을 비롯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기뻐 뛰면서 그 잠깐을 못 참고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예,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길 섬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너네 잘못된 거야 라는 표현을 했죠. 막 때려 부시고 갈아 마시고 막 이걸 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야단 맞았네. 우리 잘못했네.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말한 이 상황에서 레위 자손들은 뭐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레위 자손도 똑같이 금을 냈을지도 모르고 거의 냈다고 봐야 돼요. 그 성경은 다 냈다고 표현하거든요. 다 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레위인도 황금 송아지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라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레위도 먹었을지 모르죠. 먹으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가 이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아론만 따로 데리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신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형님 무슨 생각으로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물론 아론이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아론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명을 한다는 건 이게 큰 죄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슬슬 거짓말도 할 수가 있는 게 다 얘기하면 이거는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를 아론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의 모습을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론이 왜 구원받았는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 너 이거 갈아 마셔. 그럼 아론이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정직하게 답하지는 못하지만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일부 백성들은 그래서 25절에 지난주에 25절에 보면 방자한 표현을 해요. 방자한 백성들이란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왜 저 난리야? 우리가 뭐 나쁜 짓 했어?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들고 믿고 있는데 왜 저 난리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 우리는 우상 섬긴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는데 그게 왜 우상 숭배야? 우리가 성전 건축해서 여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요때도 이 본문의 내용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난리치고 이러는 게 꼴 같지 않은 거죠. 왜 저래?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저래? 요런 사람들이 뭐예요? 방자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자한 생각. 자유로운 거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황금 송아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놔도
야, 우리는 유대 땅에 못 가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그냥 예배하자. 그럼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런 방자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고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방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방자한 존재들이었고 지금도 방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가르쳐 너는 방자한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지적. 그런데 이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었냐고 이렇게 따지는 무리들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와 편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방자한지 몰라.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교회에서 할 도리 다 하는 사람들 있죠. 주일 성수 다 지키고요. 11조 꼬박꼬박 두세 배로 더 내고요.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이런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난 믿음 좋지, 이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지라는 바리새인적인 마인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방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들도 방자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나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더 해도 되겠구나.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깊으니 더 나쁜 짓, 교회 와서 사기도 치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는 뭐 일종의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방자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냐 영지주의냐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내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정한 걸 모르면 그러면 그건 방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좌지우지해서 하나님 여기 임하시고 이쪽에 임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게 다 오만방자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내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에 무 배추를 여기다 탁 진열해 놓고 하나님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키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요걸 방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나빠. 이 목사는 너무 그렇게 깐깐해. 뭐 그런 것까지 그래.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년을 주셔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뭘 잘못된 거야. 근데 성경이 그걸 방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 배추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더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 배추를 올려놓고 거기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걸 성경이 지금 방자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임재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여태까지 출애굽기 내내 설명했는데 자꾸 우리는 황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방자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불태웠고요. 갈아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방자한 자들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나아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은 절대 죄가 없어서 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모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니 우리가 큰 잘못을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깨어진 그 증거판의 심각성을 레위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었구나. 오죽하면 이게 증거계가 깨어질 정도로 우리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달게 갈아 마시는 거죠. 달게 갈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가 시작이 되지를 못해요. 그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이나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이미 가짜예요. 출발선 자체가 이미 가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다 이교도적이며 이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걸 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게 말로만 난 죄인이야. 나 황금송아지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짜인 거야. 복을 달라고 이 마음이 있다면 난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 없는 거야. 그냥 말로만 목사님이 맨날 설교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 놓고 돌아서면 복 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고 복 달라고 하죠.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 복 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상숭배를 했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이게 과연 오만방자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도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상태의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그만한 가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인 척 하면서 달랠 거 다 달래고 하는 죄인 아닌 거죠. 뜯어보면.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복이나 달라고 하겠어요. 채찍으로 내가 예수님을 때려 죽인 놈인데.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갈아 마셔야 돼요. 황금송아지를 갈아 마셔야지 방법이 없어요. 결국 구원이라는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고 죄인인 걸 모르니까 계속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물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면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나올수록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고 봐야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복을 요구하는 건 오히려 그건 몰상식이에요. 몰상식.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버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복이나 달라고 하는 때려 죽여도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예배자들이에요. 그 예배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더 이상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여호와 앞에 서겠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충분히 알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겠어요.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앞으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땅도 못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안 준대요. 혹시 부모님이 땅을 갖고 계신데 땅을 안 준대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도 레위인들은 그래도 충분합니다요. 요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레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끔찍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진멸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죽이라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안면지도 없는 사람 죽이는 것도 사실 힘들 텐데, 야, 이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아니, 모세 할아버지가 하라 그래도 전 못해요. 내 형제, 내 친구를 내 손으로 못 죽입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지금 피도 눈물도 없이 무려 3,000명을 도륙해요. 이게 지금 난제죠? 3,000명을 도륙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도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잖아요. 이삭의 번제 사건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사이코패스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본문은 구속사적 이야기를 강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은혜 받은 특정인들이 그 일들을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 보고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환청이 혹시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형제와 너의 친구와 다 칼로 도륙해라.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환청 때문에 그런 뭐라 그래? 정신분열이라 그러죠. 요새 말로 다른 표현이 있는데 뭐죠?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막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 꽤 가끔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오로지 구속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3,000명이 이제 죽어 나가는 거죠. 레위인들의 칼에 의해서 3,000명이 무려 3,000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인데 이들은 전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가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방자한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뭐가 나쁘냐?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게 뭐가 나쁘냐라고 방자한 자들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성막의 임재 그거 아니고 황금송아지가 맞아라고 우기는 3,000명을 도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그 장소를 임재라고 요구하면 이것도 도륙당해야 하는 방지한 인간들인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소위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리 인격적으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인격적으로 믿어도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3,000명이고 이 3,000명이 레위인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칼부림이라는 폭력과 살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칼로 형제와 이웃을 이렇게 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거 베는 거 아니에요. 베지 마세요. 베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 편에 선 자, 즉 여호와 편에 선 레위인이 되어서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회개했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방자한 자들이었다. 나도 너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돼야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칼을 뽑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어떤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방자한 자들을 난도질해라.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진짜 칼이 아니고 요거는 지금 이 사건은 구속사적 일시적인 특별한 사건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의 검으로 방자한 자들을 도륙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내 형제, 내 친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어디에 있다? 원수는 어디에 있다? 집 안에 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자가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어요. 임재를 바꿔놓고 있어. 내 집안에 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대요. 황금송아지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막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칼로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원수로 보고 도륙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좌우의 날이 선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말씀의 검으로 죽는 거죠.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네 집안에 검을 주고 그 검으로 뭐예요? 서로 죽이게. 내가 온 것은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1.1획도 제가 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선명하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방자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 그것이 형제든 아니면 자식이든 할 거 없이 우상 숭배자들은 말씀의 검으로 다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남편이 우상숭배자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우상숭배자예요. 밥을 굶겨야 되나요? 밥을 왜 굶겨요? 오늘부터 당신은 우상숭배자니까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복음을 모른대요. 그래서 생활비를 안 줘. 굶기는 거죠. 생활비를 안 줘. 그런 협박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원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옳다고, 황금 송아지가 옳다고 모세에게 저항하는 인물 3,000명이 레위인 손에 도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들은 말씀의 검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의 검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면 복음의 진행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검으로 진멸당해요.
심지어는 뭐 예루살렘까지 다 뺏기니까 검으로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세요. 에스겔서도 보면 우리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돼가지고 다 작살이 났어요. 예루살렘 다 뺏기고요. 성전까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서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을 명령하시잖아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그 다음에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막 흘러넘쳐 바다가 되고, 그 생수의 강에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고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진멸당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질을 당해야죠. 레위인의 손에 방자한 자들 3,000명이 난도질 당해서 죽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었더라.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된 거죠. 베드로가 레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을 한 거예요. 방자한 자들을. 그랬더니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볼까요?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례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얘기예요. 세례는. 내가 물속에 빠져서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집어넣고 그 뒤에 3,000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이 도륙당해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를 도륙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검이 다 날이 하나도 없어. 다 가검이야. 장난감 검이야. 장난감 검으로 막 찌르니까 오히려 당해. 오히려 당해. 오히려 우상 숭배자가 돼버려 내가. 말씀 좀 들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래, 레위인처럼 과감하게 도륙해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남편을 도륙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도륙을 당하죠. 그래서 본인이 우상숭배자로 바뀌어 다시.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우리 몸을 산산조각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럼 수술해야 돼요. 여기저기 찢기고 부러지고 막 그러면 수술해야 돼. 대충 붙여가지고 이게 될까요? 대충 붙여서는 사람 구실 못해요. 반드시 수술을 해서 다시 붙이고 다시 꼬매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작살이 나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10장을 다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검으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마음은 아프죠. 도륙해야 되니까.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필요한 원수들은 진멸돼야 돼요. 검으로. 근데 우상숭배자하고 같이 놀려고 그러죠. 우리가. 같이 놀아요. 멸망의 길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방자한 놀이에 늘 같이 협력하며 너도 훌륭하다. 그래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편에 안 서는 거죠.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예수님은 나는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뭐 집안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닥치고 있어야지. 이런 쪽으로 우리는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직 내 검이 너무 무뎌. 장난감이야. 그래서 참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검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꺼내야죠. 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를 앉혀놓고 너 이씨 한번 죽어봐. 그리고 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검을 갈고 닦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강팍한 이 마음이 나 스스로가 먼저 레위인처럼 서야죠.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도륙당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요. 황금송아지 만들 때 그게 돈이잖아요. 돈을 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만들겠어요? 돈을 1억씩 내세요. 황금송아지 만들게. 그럼 내겠어요? 바로 돈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돈을 내서 그 신념을 가졌단 말이에요. 신념을.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다 바쳐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한테는 안 바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다 바쳐. 탕진해요. 결국 건강도 잃고 꿈도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도 오면 다행이지만 계속 방자하게 사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스데반처럼 늘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검을 계속 꺼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은 안 꺼냈으면 안 죽었어. 스데반도 이거를 왜 그때 꺼내가지 몰라. 좀만 참았으면 더 오래 살 건데 이게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말씀의 검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땅 안 받아도 괜찮아요. 물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냥 종으로만 평생을 살아도 저희들은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개념이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타락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11조 갖다가 팔아먹고 막 절름발이 뭐 이런 거 다 받고 막 이렇게 엉터리가 되지만 어쨌든 본질은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저의 가치가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며 더 이상 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항상 욕 먹어요. 욕 먹어보셨죠? 욕 먹어요. 저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보기는 목사가 돼서 처음이에요. 그래도 이걸 외칠 수밖에 없어. 계속 이런 개수작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검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 이거 품고서 꺼내라.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대판하라는 얘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리한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하나도 없는 걸로 괜히 휘두르고 다니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화평이 아닌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마어마한 검이기 때문에 스치면 다 죽어요. 네, 스치면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검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칼을 뽑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갖고 집에 가서 막 휘두르고 다니라는 그것보다도 먼저 레위인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인가 내가 회개하였으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 편에 섰는가. 그러면 말씀의 검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섰더니 말씀의 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이 우상숭배자를 내 형제, 내 가족 이래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어머니를 죽였고요. 아버지를 죽였고요. 제 아내를 죽였어요. 제 아내도 개념 되게 없었어요. 네. 초창기 때 막 기도하라고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알랄랄랄랄랄 제가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말씀의 검으로 죽였어요. 그 이제 우리 큰아들, 큰딸 이제 순서대로 이제 죽여야 돼. 약간 잘 안 죽어 얘네들은. 아, 내 검이 좀 무뎌졌는지. 결국은 내가 죄인에 서야 되고 레위인에 서야 되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내가 우상숭배했던 죄인임을 100%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사모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땅 안 줘도 좋으니까 레위인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도리입니다로 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